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로 48장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6장에서 47장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축복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오늘 47장 28절로 마지막 50장 26절까지 이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건으로 말하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런 내용, 그리고 죽기 전에 뭐 유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 당부하거나 맹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다 끝났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7년 그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보호하시는 스토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26절까지 이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 보호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처럼 나와서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형들의 범죄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들을 그 7년 큰 흉년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자손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형들의 범죄, 그렇죠? 요셉 말고 10명의 그 형제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또 유다의 범죄도 드러나는데, 그런 언약 자손들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실, 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동생을 팔았으니까 죽음에 넘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스토리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봤죠.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 수행했던 야곱과 요셉이 죽고 그들이 유언하고 맹세하고 또는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도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다 종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오늘 살펴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도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을 마감했을까? 무엇을 얻고 갔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오늘 사실 47장부터 50장 26절까지를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소망이죠. 그걸 따라서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좀 더 나눠보면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조가 좀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창세기 47장 28절에서 50장 14절까지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내용, 그리고 야곱이 죽고 장사되는 내용까지. 이건 그냥 야곱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요셉이 팔려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까 싶다 해서 막 찾아가지고 막 아버지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용서하라 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막 살려달라고 빌죠. 그런 모습, 두려움에 떠는 형들이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미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내가 다 당신들의 아들까지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요셉이 역시 죽어요. 요셉도 역시 유언을 합니다. 맹세를, 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죽어요. 야곱이나 비슷해요. 죽을 때. 맹세를 하고 죽어서 입관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야곱과 요셉이 끝에 나오고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유언하고 맹세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가운데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 고센 땅에 거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이제 잘 살고 있어서 1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다 돼서 죽을 날이 됐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조상들의 묘지, 이게 어디 있는 곳이냐면 헤브론, 그죠? 마므레에 있는 그 에브론의 그 굴과 밭을 사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의 무덤 묘지로 삼았거든요. 그곳에다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라는 건데 이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지금 머나먼 애굽 땅에 왔는데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거기서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못 믿어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하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굳이 자기가 아버지가 살고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자기가 또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 있는 곳으로 조상들이 지금 다 묻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내들이 묻혀 있는데 그곳으로 자기를 꼭 장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머나먼 땅을 왔는데 언제 가서 데려다가 그거 가서 장사를 시키냐고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전주의 땅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어디 나라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장사해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이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 당시 야곱은
이제 147년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실은 창세기 47장부터 쭉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47장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자손이 첫 번째잖아요. 자손 번창. 근데 자손이 1차적으로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질 만한 조건들이 된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거든요. 땅, 기업. 예. 그 땅에 대한 내용이 진정한 소망인데, 그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그 땅을 주려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7장 29절 30절 방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이 아니고 어디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은 바로 어디예요? 죄. 그렇죠? 죄를 대표하는 세력이 애굽이라고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애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48장 4절하고 21절을 보시면 4절.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4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게 가나안 땅 루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복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뭔 약속을 했냐면 바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하죠. 야곱이 호롤 단신, 에서의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20년 동안이나 갔을 때에 하나님이 딱 가나안 땅 베델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갔는데 아내가 4명이나 생겼죠. 12아들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있다가 애굽으로 가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70명.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딱 있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지금 편안하게 생명이 보존되고 자손이 번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뭘 소망하겠어요, 지금? 자손 번창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무슨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땅.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약속했지만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자손이 이미 번창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땅까지 반드시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그 인생 여정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함께 하셔서. 그걸 통해서 그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게 언약하시더니 나의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남의 나라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이 자손들도 반드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다시 말하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4절, 21절 볼까요? 48장. 자, 그렇게 이제 므낫세 엘브람에게 축복하고 끝부분에 가면 21절.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자, 야곱이 다시 말하죠. 지금 이게 초점이 어디 가냐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와 언약하시고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 약속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이제는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맹세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9장 좀 넘어볼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이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49장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49장 29절 보시면 이제 12아들에게 쭉 축복을 하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곳에 매장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저준다고 했는데, 아니 내 땅이 아니라면 거저준다는데 굳이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기어코 돈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이 땅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까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걸 따라서 야곱도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나에게 주고, 아니다, 너희에게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지금 뒷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지금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손 번창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 그쪽으로 지금 초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일생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 베델에서 만나서부터 그가 20년 동안 밭다람에서 고생 많이 했죠.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또 요셉의 사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애굽으로 온 사건,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는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게 언약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셨구나. 함께 가셨구나.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더니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미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방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고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라고요. 그걸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손에. 없잖아요. 뭐만 남았냐면 믿음만 남았어요. 믿음. 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믿음. 그리고 내게 반드시 지금까지 내 역사에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래 내 자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험악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처음에는 전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 스토리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떤 확증을 하나씩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점점 그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미 얻은 것처럼 본다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그죠? 내가 진짜 갖지 않아도 그게 지금 실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무엇을 간직했어요? 믿음.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넘어가서 4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요셉이 왔다 하니까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시 회상을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을 쭉 회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사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왜 야곱이 굳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편입을 시킬까요?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쓰여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왜 그랬을까? 네. 요셉은 지금 장자가 루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누구에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역대기 보면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원래 몫이 2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이게 2배로 늘어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원래 받아야 할 기업, 그 기업 상속권을 2배로 지금 늘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로서의 상속권을 2배로 늘렸다. 그런 의미에서 뭐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언약 백성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는 명확한 내 언약을 이어받을 언약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들을 아들로 편입시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사실은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가 맞죠. 그렇죠? 채색옷 입힐 때부터 엄청 사랑했고 장자로서 대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엄청난 순환을 받고 고생하다가 총리가 돼서 그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란 존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의 뭐 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특별한 대우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요셉을 뭔가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8절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예.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죠. 예. 아마 야곱은 요셉은 죽었고 끝났구나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기르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신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죠? 지금 복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던 모든 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볼 때는 이상했어요. 자기는 지금 분명히 생각해서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가 누구를요? 므낫세를 놓고 왼쪽 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놨는데 요셉이 어긋맞게서 머리다 얹고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런 사건이 지금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차자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등장하게 되면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하면은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죠.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면은 에서와 야곱 그렇죠. 분명히 큰아들이 에서인데 축복은 야곱이 받아요 또. 근데 지금 또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 요셉의 생각에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봤듯이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보면 거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른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람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선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는 자에게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것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케 하시려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가치관은 반대입니다. 사람의 네가 한 행위대로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우리도 이해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죄 가운데 두시는가? 이게 많은 사람의 의문이죠. 아니 처음부터 아담에게 복 주셨으니까 계속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또 갑자기 뱀을 동원시켜갖고 선악과 따먹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야. 네가 복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어.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잖아요. 선악과 율법처럼. 율법 주니까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전혀 못 지키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아무런 내가 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만 드러나는구나. 그래도 다시 또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스토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존재구나.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케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뭔가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복을 받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안에서 내가 다 빠져나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꽉 채우는 거룩한 신부. 그걸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순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신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처음에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싸우는 자로, 그렇죠?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누구로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죠? 침상머리에서 축복할 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보면 그가 무엇을 짚고 있었어요. 무엇을 짚고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창세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죠? 이런 축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으로 보면 절대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뭐라고 했으면 경배하였다고 나오죠. 다시 창세기로 가볼까요? 거기 경배했다는 표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48장 47장 31절 보면 나오네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에게 맹세시키면서 침상머리에서 이런 지팡이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씨름할 때 환도뼈를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모든 힘의 근원인, 그가 의지하던 그 모든 힘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지팡이를 짚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낮추신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 야곱이 믿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씁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이 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고 저렇게 하시면 하고 자기가 없어진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또 한 번 야곱이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와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사건이죠. 아까 자식을 둘이나 뺏어가지고 두 아들을 편입시켰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왜 또 세겜 땅을 따로 떠줘요? 형제들보다. 그렇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또 세겜 땅을 따로 준다니까 요셉에게는. 다시 말하면 기업도 갑절로 주는 거예요. 갑절로. 아까 그러니까 자식하고 땅하고 지금 연관돼 있어요. 똑같아요. 자식만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기업도 2배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요셉이 장자로서 두 기업을 얻고 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24장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그때
요셉의 뼈를 갖다가 세겜 땅에 묻고 세겜 땅을 요셉의 기업으로 줍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맹세도 시키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다가 허망하게,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망한 죽음, 절망을 안고 가는 죽음이 있고, 이런 야곱처럼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서 그 소망으로 내가 약속한 땅에 가는구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죽는 죽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쭉 차근차근 하면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셨어요.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근데 봐요. 눈으로 멀리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본향, 그렇죠? 그 영원한 본향을 내가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불나방처럼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본향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매미처럼 인내의 세월, 견딤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